주님 없으면 안 되는 죄인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철저히 무능력한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은혜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합당한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강타해 주시고 우리로 당신의 은혜 앞에 전율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 안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이라고 할 때 이 약과 속은 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죠. 주님이 영원하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알기 전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지나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삶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는 사망의 몸에 묶인 자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의 가장 끔찍한 사형법은 십자가형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묶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자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렇게 묶어놓으면 죽은 자의 이 죽음의 기운이 살아있는 자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이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우린 그런 자였어요. 정말 어찌할 수 없이 사망의 몸에 묶여 있었던 바로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묶음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됐는데 자유케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주님을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한 운명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예. 우리처럼 구속당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자꾸 간섭하면 그것처럼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주님께 묶인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행복하다 못해 자다가도 웃을 일이고 기절하고 환장할 일입니다. 그렇죠? 예, 주님이 우리와 영원한 한 운명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묶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시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아멘. 네. 저는 첫 시간에 묵상의 장애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묵상의 장애물은 우리가 배고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묵상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묵상의 가장 주된 관심은 하나님 그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따라하시죠. 때로는 멍한 게 은혜다. 예, 괜찮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역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중에 44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주석을 달아 주시기를 이거 전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중심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시면 지난주에 소개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분의 피로 결제를 끝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 역사도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주목해 봤는데요. 46절,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구약성경을 의미하죠. 구약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사무엘, 솔로몬, 위대한 예언자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들은 너무나 위대하지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사람에 불과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통로에 불과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들을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이것이 기록됐다. 여기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이야기가 구약의 내용의 핵심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허물 많은 제자들에게, 정말 실수투성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연약한 선포를 통해서 모든 족속 가운데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두에 제가 좀 했던 얘기 또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이 성취된 이 구속이 온 땅에 전파될 텐데 그때 모든 족속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은요,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저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아멘. 우리 변호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경험한 거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사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건 나의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같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요 땅끝까지 전파가 됐는데 놀랍게도 연약한 죄인들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등극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주의 대주제세요. 통치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죠. 이 허물 많은 제자들, 정말 실수투성인 제자들, 어처구니 없는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그랬더니 누가 역사하시냐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하시냔 말이에요. 어떻게 증언하세요?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나오죠. 후반부는 바울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하지만 그들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와 온 일가 친척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하려고 하자 베드로가 그러지 말아라.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 같으면 깝죽대고 이렇게 받았을 텐데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베드로는 자기가 한 게 아니란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이 행한 일 같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행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행전 혹은 예수행전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죄인들이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냐? 구약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은 이 성취된 이 구속으로 성취된 이 복음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질 텐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이야기.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부터 보시면 인간들의 반역의 역사가 나오죠. 근데 이 반역의 역사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와요. 반면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이 죄인들을 돌이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열심도, 하나님의 역사도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들의 이야기. 동시에 반면에 이 죄인들을 돌이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1189장이나 됩니다. 원래는 이 성경이 장절 구분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읽을 때는 딱 잡으면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장절 구분이 없어요. 이 장절 구분은 한참 후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딱 잡았다 그러면 이걸 다 읽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장절을 구분해 놨어요. 그렇죠? 예. 원래는 다 잡고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사야를 잡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예레미야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엄청 길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장절을 구분했는데 장이 몇 장이냐? 1189장이에요. 이 1189장 중에 창세기 1장, 2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그 사람 창조하실 때는 심히 좋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3장부터 인간들이 반역하는 이야기.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해내시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오는 얘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두 장은 하나님이 이 창조를 완성하신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1189장 중에 4장을 뺀 전체의 이야기는 타락한 죄인들의 이야기.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허락하시고 그 아들 잡아먹고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1189장 중에서 4장을 빼면 1185장은 성경 전체 몇 프로냐? 99.66%예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 99.66%에 해당되는 이 장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우리를 구속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 봐야 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들, 이들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두 번째 순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두 번째는 정말 은혜 아니면 대책 없는 죄인들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이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전보듯이 말해요. 나에게 하는 말씀은 뭐지? 그냥 마음에 와닿는 구절? 묵상 간단하잖아 뭐.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묵상을 배우신 분이 계시면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아웃리치 팀이 아웃리치를 가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 팀장이요, 묵상을 잘못 배우신 분 같아요. 되게 짓궂어요. 그 저녁 때 되면 사람들한테 오늘 아침에 묵상한, 개인적으로 적용한 말씀이 오늘 어떻게 실제가 됐는지를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내 삶에서 오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 그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그건 점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 그분을 묵상해야 하고,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내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비하면,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비하면 그 은혜를 너무나 초라하게 만드는 나의 어처구니 없음, 인간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로마서 3장에서 읽었죠? 3장 9절부터 18절에서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까지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1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죄인들의 실상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얘기들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혀를 차면서 껄껄껄 웃는단 말이에요. 그래, 저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면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2장에서 유대인들을 대놓고 깝니다. 그럼 니들은 낫냐?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냐? 아니야, 이 사람들아.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야. 하려는 육신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3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싸잡아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성경의 내 전제 한번 따라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하나도 없어요. 탁월한 휴머니스트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는 영원한 기쁨을 상실했어요. 그때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이건 인류 최대의 숙제입니다. 이건 누구도 못 풀어요. 역사상 이 문제를 풀었던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근데 이 길을 누가 냈죠? 예수님이 이 길을 내셨죠. 그쵸? 예,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새로운 산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첫 번째 과제가 이거였어요. 어떻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지? 두 번째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인간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근데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숙제.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의로워라고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긁적이면서 나는 의롭지 않은데 임마 너 의롭다고 해. 그러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국회계양대 앞에 모여가지고 아침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호명하는 거예요. 암흑에 올라와 그러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단상으로 올라가네요. 그랬더니 표창장, 그리고 위 사람은 품행이 방정 맞고 이러면서 이제 표창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받으면서도 내가 뭘 했지? 임마 품행이 방정하다고 해. 이렇게 하고 표창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도 제가 왜 표창장을 받지? 모른 채 걔도 내려와요. 모두가 다 의아해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뭐 한 게 있지? 주님이 나를 칭찬해 줄 만한 무슨 자격을 내가 얻었지? 근데 주님이 너 얻었다고 해. 그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 그래요. 이 칭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지? 진시황의 불로초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00세 이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한 은혜가 중생이라는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아멘. 이 두 가지 은혜로 우리를 주님이 주님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의 실존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휴머니스트가 큰 선행을 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이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숨 쉴 때마다 죄 짓습니다. 맞죠? 숨 쉴 때마다 사실 우리는 죄 지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짓밖에 하는 게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세요? 해적선에서 밥하는 놈도 해적이라고? 네, 맞아요. 나는 뭐 해적선에서 밥해요. 우리 아들이 지금 공군에서 밥하고 있는데 밥해요. 나는 해적선에서 그냥 그 밑바닥에서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다 해적이에요. 왜냐? 해적선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타고 있는 그 지옥으로 가는 배에 타고 있었던 우리예요. 맞죠? 똑같은 운명이에요. 뭐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못났네 할 게 없어요. 근데 이들 중에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들어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세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쟤들하고 달라요. 나는 쟤들하고 수준이 다르거든요. 주님.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네. 특히 이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우리 모든 선택한 백성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특별히 11조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특히 곡식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그람 단위로 다 달아가지고 10분의 1을 했어요. 그러면 그람 단위로
달 때 잘못해가지고 바람이 훅 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작은 좁쌀 같은 거는요. 그냥 바람이 훅 날아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 농사는 안 짓는다 그래요. 그만큼 철저히 율법을 지켰어요. 왜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근데 세리는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평민들이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그 다음에 구제를 위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구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막 비판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들의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철저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어요.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어요. 혹시 제 말이 100% 동의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숨 쉴 때마다 죄를 짓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의 인격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죠. 죄인 그러면 죄와 그 사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운명이고 하나예요. 그래서 죄 곧 나고 나 곧 죄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원수고 하나님 앞에 역겨운 존재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숨 쉬는 것마다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죄인들이 이렇습니다. 죄인들은 숨 쉴 때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이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감동받을 만큼. 제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어떤 분이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4회 이렇게 박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은메기주고. 그 당시 저도 40일 금식했다는 것 때문에 제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가 있었는데, 그쵸? 제 앞에서 뭐 20일 금식했다. 콧방귀 끼죠. 아이고 20일 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아 그랬는데 제가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손에서 광선이 나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40일 금식 4회 이런 분의 명함을 딱 보는 순간 은맥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자, 그분을 폄훼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명함 파가지고 돌릴 정도면 다른 사람들 전부 지적질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걸 경찰 스피릿이라 그래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오신 자매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집사 되시고 지금 이제 다른 교회 멀리 가셨기 때문에 다른 교회 출석하시게 됐는데 이분하고 지금도 연락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였냐면 제가 그분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했어요. 그때 아기가 갓난 아기예요. 새벽에 애가 깨면 어떻게 해야 애를 달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다가 무전기 설치해놨어요. 무전기. 그리고 교회에 무전기 들고 옵니다. 그리고 애가 으앙 그러잖아요. 엄마 찾잖아요. 튀어갑니다. 그러려고 무전기 옆에다 놓고 새벽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저하고 새벽 기도 이게 둘이 열심과 열심히 만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더 오래 기도하나. 이런 대결하는 거예요.
저 부교역자일 때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와 정말 눈물겹게 새벽기도 뭐 가끔 빼먹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원래 목사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냐?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면 면접을 보잖아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그 기사성 같은 목사님들 쫙 앉아 계시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거기 계시고 그때 이제 좀 말빨이 좀 있는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부교역자들은 새벽기도 잘해? 그 새벽기도 안 하는 것들은 목사도 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빼먹었거든요. 새벽기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측은한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정말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네, 목사님이 한 번도 저한테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왜 늦냐, 왜 사역은 그따구로 하냐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잘한다 하니까 저는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차라리 불러서 혼을 내시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잘한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때로는. 제가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죄인들은 숨 쉴 때마다 죄 짓는 죄인들은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라도 사람들에게 휴머니스트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다. 아멘. 예. 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되냐? 헷가닥 뒤집어집니다. 이 은혜가 임해서 죄인을 이겨버려요. 죄인을 그냥 침몰시켜버리면 은혜가 이 죄인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무 놀랍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적으로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빵점입니다. 면목 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효용성으로 대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뭘 잘해서 오늘도 받아주실까요? 뭐가 이뻐서 오늘도 받아주실까요? 그냥 아들이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밥집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때로는 두 딸이 있어요. 두 딸들이 와가지고 앉자마자 엄마 알밥 그러면 그 바쁜 엄마가 그 주문이 밀려있는데도 딸이 다른 얘기 안 해. 엄마 나왔어 이런 얘기 안 해. 딱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엄마 알밥 그러면 엄마가 그 바쁜 와중에도 막 알밥을 요리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딸에게 쩔쩔 내면서 알밥을 갖다가 눈썹에 맞춰야 돼. 이렇게. 왜 이래요? 딸이잖아요. 딸이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계속 개길 수 있는 이유.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은 이 아들됨에
이 자격을 얼마나 똑똑히 누리는지 몰라요. 아들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아빠 오늘도 제가 밥값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요. 걔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죠. 걔는 아들입니다. 그냥 뻔뻔하게 밥을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우리 집 놀러 올래?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제 집이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으로 된 집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집이라 그러고 내 방에 올래? 내가 언제 지방이라고 얘기해 준 적도 없는데 거기에 그 개 이름이 푯말이 붙어 있지도 않거든요. 내 방에 갈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들의 은혜.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오늘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인이지만 이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쓸어버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어처구니 없지만 그 죄인을 이겨서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가 죄를 이긴다. 은혜가 죄인을 거꾸러뜨린다. 예, 이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어요. 이 은혜가 우리 인생을 침몰시켜버려요. 쓰나미처럼 우리 인생을 침몰시켜버리면 이 은혜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자들이 돼서 이제는 오늘도 면목 없지만 하나님 앞에 빵점이지만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죄인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되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돼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쇠하지도 않습니다. 이 은혜는 식지도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읽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버전으로 철로역정을 하나 더 구입했어요.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이 철로역정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어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히죠. 갑자기 길이 끊어지고 유속이 엄청나게 빠른 사망의 강이 이 크리스천 순례자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찾아보니까 다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건너갈 수도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반드시 여기를 건너야만 저 앞에 보이는 천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겁에 질린 크리스찬이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소망이 이렇게 소리를 치죠. 절망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포기하려고 하는 이 크리스찬을 격려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순례자에게 마지막까지 임하여서 포기하려는 그와 동행하게 만든 소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이 소망의 도움으로 크리스찬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음으로 다시 섰더니 어떻게 돼요? 물의 깊이가 점점점 얕아지더라는 거죠. 겁먹고 뒤로 물려가려고 할 때는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졌지만 소망이라는 존재가 옆에서 이 사람을 격려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믿음을 갖게 됐고 끝까지 믿음으로 섰더니 이 사망의 강을 건너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된 이 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유통기한 없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랐나 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침몰시키기 위하여 언제든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한낱 죄인에 불과했던 다윗을 은혜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혔던 다윗이지만 가장 어처구니 없고 사악하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 다윗의 죄를 허용하셨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의 집안과 왕국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엄청난 혼란의 전국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징계하셨어요. 그것이 자식들 간의 칼부림이었고 그의 왕국에서 일어났던 쿠데타예요. 하나님의 징계였죠. 여러분 생각하기를 사울보다 다윗이 낫습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보면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합니다. 훨씬 더 나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은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거두시고 다윗에게는 은총을 안 뺏었지?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인생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말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왔다는 것 이것 자체가 불공평해요. 왠 줄 아세요? 만약에 은혜가 공평하기로 말하면 그저께 소천하신 저희 할머니가 먼저 저보다 복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게 훨씬 더 공평한 거예요. 왜냐? 그분은 저보다 훨씬 착해요.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근데 이 은혜가 불공평하게도 저에게 먼저 왔단 말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제가 1호 목사가 됐단 말입니다. 왜 나에게 먼저 왔지? 그렇다고 이 은혜를 취소해 주시고 우리 할머니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은혜는 너무나 소중하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미안하고 죄송하게 받았지만 취소해 달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은혜는 너무나 감격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는 은총을 거두지 않았을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윗을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단 다윗의 추악한 모든 범죄를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붙들지 않으면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드러냈던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그가 추락했던 그 추락 지점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지만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걷어지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낱 존재적 죄인에 불과하고 은혜 입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죄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던 무리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죄인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비록 은혜 입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가 거치면 누구라도 비참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은혜 입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계속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하는구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안 되는구나.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저는 3번 망했습니다.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이 야망과 꿈틀거리는 이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했던 게 뭐냐면
내가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나는 구질구질한 목사는 안 될 거야. 이게 이제 저의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욕망이요, 저의 야망이었습니다. 잘 되는가 싶더니 결국은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집 날리고 차 날리고 그리고 빚만 몇 억을 졌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사례비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갚아요? 불가능한 수준. 졸지에 신용불량자 되고 파산하고 그랬습니다. 저의 30대를 색깔로 표시하면 그냥 까만색입니다. 그냥 까매요. 회색도 아니에요. 그냥 까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절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돈 좀 있고 좀 능력이 될 때 개척하라 그랬으면 좀 뽀대라도, 죄송해요. 뭔가 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쫄딱 망했는데 개척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저께 밤에도 제 아내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이제 인천으로 개척하러 가는데, 저 인천 제일 끝에 보면 이제 송도신도시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거길 가는데 우리 수중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요. 기름 500원치 넣었습니다. 500원치. 아, 5,000원치입니다. 5,000원치. 죄송해요. 5,000원치. 기름 500원 안 넣어주죠. 5,000원치에서 5,000원치. 5,000원치 기름 넣고, 그리고 이 초행길이니까 저는 인천 안 가봤거든요. 이 초행길이니까 그 톨게이트를 이제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옆으로 샜어요. 저녁 한 11시쯤에 이제 출발했는데 제가 인천 지리를 몰라요. 그래서 뺑뺑 돌다가 새벽 4시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의 개척이 시작이 됐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하는 아파트를 하나 주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외쳤던 게 1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1만 명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몇 개월 동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1만 명이 될 줄 알았는데 망했습니다. 두 번째 망했습니다. 두 번째 망하고 그때 제가 하는 것이 40일 금식입니다. 이대로 내가 망할 수는 없다. 40일 금식을 했더니 주님이 상가를 얻을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기적인데 그 얘기까지는 제가 다 할 수 없고요. 그렇게 해서 상가에서 이제 다시 개척을 했죠. 거기서 또 망했습니다. 보증금 다 날리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이사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상가 예배실을 철거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희한하게도 길을 다 내주셔요. 그렇게 해서 제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집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상가 그 예배당 한 켠을 막아가지고 거기 저희가 살았거든요. 우리 애들이 거기 살았어요.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딜 가요. 근데 주님이 길을 다 예비해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저희가 이제 살게 돼요. 그 집을 마련해 주신 분이 그저께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세요. 저에게 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그렇게 해서 3번 망했습니다. 그리고 6명 남았을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됐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어딜 가도 제가 제 힘으로 잘 나갈 수 있을 때 막 외쳤던 비전, 그거는 주님이 다 쓸어버렸다고 말해요. 오히려 제가 망한 것이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면 망한 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나는 망했는데
나의 30대는 그냥 까만색인데 왜 사람들이 나의 망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좋아하냐는 거죠. 그리고 막 울어요. 제가 용기를 얻죠. 아, 저분들도 망한 분들이구나. 망한 분들이니까 저랑 이심전심이라고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 망한 사람들끼리 막 격려해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죄인들이죠.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새벽에 침대에서 정말 너무 배가 아파서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아팠어요. 아픈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면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때 제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 아픈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잠깐 지나가는 이 잠도 내 마음대로 잘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내쉬는 이 호흡도 내 마음대로 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죄인들 바로 접니다.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기에서 곧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걸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은혜 아니면 정말 소망 없는 죄인들의 이야기,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비로소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저 쫄딱 망한 얘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해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망한 얘기 그냥 ABC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입은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여야만 하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값없는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송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